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기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감정 지키기 어렵고 마음 지키기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리게 해주셔서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디도서 2장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저 보세요. 어제 그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디도가 누군지, 그 당시 백그라운드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함께 나눌 때 그 기록 목적의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하나는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남은 일을 정리하라 라는 표현을 써서 네가 끝까지 그 일을 좀 완수했으면 좋겠다. 그 남은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주일날 4가지로 주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탁월한 어떠한 리더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성경의 어떤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온리교회는 우리 온리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어도 새벽마다 저의 말씀을 이렇게 루틴으로 정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몇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면, 그 권면에 합당한 자로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일날 본문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우리 교회도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척 3년차 전에는 다 우리가 개척 멤버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좀 도전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오늘 보면 2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각 연령에 맞게 그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이 되고 또 하나를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세상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4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로는, 6절에 보시면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헬라어 언어에 늙은 남자다, 늙은 여자다, 젊은 남자다, 젊은 여자다는 늙은 남자 할 때 그 늙다라는 것은 소위 우리로 지금 얘기하는 한 7, 80대 되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전승에 의하면 디도는 9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지만 그야말로 전승이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실제로 90세까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할 때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많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을 때 대부분의 그의 나이가 한 40대 50대 이상이었거든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 정말 많이 생각하면 60이면은 오늘날 얘기하는 90, 100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로는요, 제가 오늘로 치환하면 물론 이것을 구체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 한 30세 이상은 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소위 장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제가 생각해서는 뭐 이것을 딱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제를 답니다. 제 생각에는 온리 틴즈 이상, 10대 이상, 20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과 지금의 평균 연령을 이렇게 생각해서 고려했을 때 오늘날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2절과 3절, 특별히 30대 이상의 장년 성도들은, 특별히 남자 성도들은 2절을 주목해 주시고 30대 이상의 여자 성도들은 3절을 주목해 주시고 10대, 20대 남자 성도들은 4절과 5절, 또 남자 성도들은 6절과 7절, 8절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2절에 보시면 절제하다, 경건하다, 신중하다. 여기 절제한다는 것은 소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테두리 안에서 성경은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 이번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온리버스라는 바자회를 하는데 천막을 칠 때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칠까요 저렇게 칠까요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성경은 방향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묻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는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등대지기와 논의하는 것도 상당히 건강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런 선한 마음이 생겼는데 잠깐 이 교회에 이런 모임을 놔두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한번 물어보고 하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하려고 해도 그것을 등대지기와 또는 목사님과 논의하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롭고 또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경건하다라는 표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다른 번역 성경에 존경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경건하다는 얘기는 뭐 기도 10시간, 하루에 성경 10시간씩 읽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하다.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중하다라는 것도 묻고 행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 온전하게 하고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흔들리지 않게 해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들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정말 정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 남자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남자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게 하고 물어보고 시행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이제 발족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자매들을 위해서, 자매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 모함하지 말며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여기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모함하다의 헬라 원어가 그 유명한 디아블로스예요. 그럼 디아블로가 무슨 뜻입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지?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너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넌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함하지 말며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헐뜯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정말 당부합니다.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매분들, 이 입술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입술 때문에 실족한다라는 좀 그런 습관을 가진 여자분들도 있어요. 정말 자기 이 언어 생활 좀 제발 좀 돌아보세요. 저도 불러가다가 제발 입술 좀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들 정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말로써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남자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자에게 얘기하는 게 참 인상 깊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도 크레타 섬 안에서 여자들의 마음에 한이 서려 있고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냥 술로 푸는 거예요. 술로 푸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여인이 한을 품은 온유월에 서리 깎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자분들, 자매분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책임지고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책임있게 행동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매분들도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그거 상처로 그냥 껴안고 있지 말고 그거를 기도함으로 풀고 대화로 풀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우리가 사무엘상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사무엘상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축복한 사무엘 아닙니까? 이게 주인공이 세 사람인데 세상에 사무엘상 첫 번째 화두를 여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그 여인의 한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열어가세요. 성경에 왜 그 한 여자에게 주목했겠어요? 여러분, 한 여자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여자의, 한 엄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정말 여자들을 정말 프레자일, 깨지기 쉬운, 그러나 절대 깨져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책임져야 돼요. 우리 청년 여자들, 어디 뭐 얼굴 잘생긴 사람, 돈 많이 버는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 왜 이게 자꾸 연애 가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막 여기서 말하는 술이 술뿐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술, 담배 좀 끊으시고
음란물 중독 끊으시고, 중독하는 거 게임 중독 끊으시고. 잘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지면 좀 목요 찬양 집회 때 와서 기도 좀 받으시고 안수 기도 좀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게 해달라고 좀 무릎 꿇고 정말 사생결단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좀 씨름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젊은 자매들한테 가르치고. 이 장년 성도들은 온리 틴즈, 온리 키즈, 온리 유스,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정말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온리교회 장년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섬기시는 분들도 제가 꼰대짓 하면 목사님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그 마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 영적 꼰대 되지 말고 정말 삶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가정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장년 남자 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4절에 보시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라. 여기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그대로 교훈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늙은 여자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가 이 여자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여기서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행여나 유혹받지 않도록, 여자 문제로 정말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때는 10대 때 시집장가를 다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 2절에 장년 남자 성도에게 신중하라, 묻고 행해라고 그랬는데 이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라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해라. 여러분, 이게 보수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살림살이를 잘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을 먼저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실 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일한다고 가정일 팽개치고 하는 것 저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챙기세요. 그리고 사역하세요. 꼭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리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성경의 질서는 남자고 그 다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우리가 꼰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등대지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들 안에서도 이 다 형제간에 이 순서가 있죠.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야 가정과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남자들도 뭐라고 해요? 또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그러니까 항상 이 세대를 막론하고 너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질서에 순복하고 물어봐라. 묻고 행하라는 거예요.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순수해라. 순수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게 행동하라는 거죠. 내가 요 일을 함으로
요렇게 무엇을 얻어가야지, 또 요렇게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거 다 의도가 있는 거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한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단정하라. 여기 단정해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모든 매사에 진지해라 라고 돼 있어요. 진지해라 라는 건 장난기 섞여 있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진중하고 진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 젊은 세대든 나이가 있는 세대든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세대든 나이가 적은 세대든 우리가 다 말에나 일에나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지 몰라요.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장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가,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9절은 10절은 제가 내일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가 바울에게 이러한 교훈,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디도가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크레타 섬에 있는, 그래도 어떻든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 그리고 장년 세대들 다 불러다 앉혀가지고 이 세대, 특별히 남자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세대가 그렇게 됩니까? 저는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저는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할 테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님이 기경시켜 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온리키즈 온리틴즈 아이들 요 앞에 앉혀다 놓고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아,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얘들아, 그렇게 듣지만 말고 입술로 신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너네들 꼭 청소년 큐티책, 어린이 큐티책 사서 하루하루 말씀 지금부터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지금부터 해야 된다. 10대 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평생 하는 거다. 여러분, 저는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장년 성도들, 우리 젊은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밭이, 이미 성령께서 교회 개척하고 지난 2년 8개월 동안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합류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주신 말씀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했지만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감화 감동으로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미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오늘 감당해야 될 모든 스케줄, 그 일하시는 현장,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이든 그곳이 내가 있기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은 말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주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정이 진리가 아니요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으로 감정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그리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예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육신을 덮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 연약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아픔, 상처, 우울증, 자기연민, 공황장애, 피해의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도 가운데 이미 열어진 하늘문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묶고 감정을 묶고 가정을 묶고 교회를 묶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 디아블로, 그 모든 대적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